제가 어제 책을 보는데요, 아주 좋은 글이 이렇게 쓰여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얼굴을 펴면 인상이 좋아지고, 허리를 펴면 일상이 좋아지고, 마음을 펴면 인생이 좋아진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얼굴 펴라 그러잖아요. 요즘 어려우니까 전부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니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너무너무 힘든 때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인상을 펴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맨날 그래, 허리 펴라, 허리 펴라. 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앉아라. 어릴 때부터 이 허리를 잘 펴야 건강해지고 일상이 좋아지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을 펴면 인생이 좋아진다. 너무 어렵잖아요.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면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 다리미로 하나님의 말씀 행복 다리미로 내 어두운 마음을 쫙 펴면, 좀 아멘 하면 안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내 앞길에 좋은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내 인생의 주전자입니다. 한번 크게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주전자. 주전자 하니까 여러분이 뭐 물 따르는 주전자 생각하는데 그런 주전자가 아니에요. 주는 뭐냐? 주체성. 저는 뭐냐? 전문성. 자는 뭐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전자예요. 주전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요, 돌아가시면서 등록을 했어요. 돌아가시면서 등록, 예배 마치고. 그래서 저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했습니까? 2부 예배 나와서. 그래 물었더니 인터넷을 자기가 다 포항의 교회를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힘있게 설교하더래요. 힘있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자기가 은혜 받았다 해서 가면서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힘없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등록도 하고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가슴 활짝 열고 설교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엔 주전자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주체성. 주체성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조금만 어려워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둠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날 통계를 들어서 설교하겠습니다만 전 세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심각하게 자살률이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AD 90년경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 기독교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요,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흩어져 있는 초대 기독교 교인들에게 AD 90년에 보낸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죠.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 교인들에게, 에베소를 비롯한 초대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첫째로 뭐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선포예요. 크게 읽으셔야 돼. 자, 본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아. 이 어떠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원어, 헬라의 원어는요 포타포사라 그랬어요. 기록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이 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사랑을 베풀었다, 주셨다는 말은 그냥 한글로는 주셨다지만, 여러분 원어에 보면 무슨 말이냐? 경상도 말로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 있죠. 그 엄청난 비에 피할 수 없어서 우산 써도 안 되고 말이에요. 온몸을 적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귀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은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심지어는 내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누구도 내 눈물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작은 신음소리가 이렇게 수천 명이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악관 청와대에 우리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 다 허락받아야 돼. 그러나 자녀들은 프리패스. 대통령의 아들, 딸이 허락받고 가는 거 봤어요?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가 계신데. 좀 동의하시면, 은혜가 되면 아멘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자랑인 거예요. 이 사랑 까닭에 우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그게 도대체 뭐라고? 끊임없이 죄가, 욕심이 가득 차니까 행복해하지 않아. 감사가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거리,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가난할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내일 서울로 가셔서 모레 화요일 날 수술을 받습니다. 큰 수술을 받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가셨는데 딱 제 방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응답 받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수술이 내일 모레인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냐고. 목사님 오늘 설교 때, 일부 때 자기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감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내가 누구인지 이 주체성을 가지고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포항중앙의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입니다. 여기 전문성이란 어떤 분야의 해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문가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뭐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감을 말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소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전문성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중남미의 파라과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남미에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김행용 선교사님. 그 중남미는요, 너무너무 못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남미에 가보시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수도의 외곽에 까테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까테우라. 이거는 2,500명 밖에 안 사는데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중남미의 나라에서 파라과이를 비롯한 모든 나라 쓰레기를 이곳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쓰레기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쓰레기 속에 삽니다. 우리 같으면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쓰레기 쳐다보면서 쓰레기 붓는 거, 쓰레기 줍고 사는 참 어려운 인생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교회 찬양제 지휘자 한 분이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음악 선생님인데요, 파피오 차베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늘 쓰레기 속에 사니까 생각들도 늘 이렇게 패배적이고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창단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연주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 오케스트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박수하면 안 될까요? 크게 한번 축복의 박수 합시다. 어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오케스트라 여러분 감동받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좀 더 비싼 악기, 좋은 악기 그거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서도 감사하면서 연주하는 거예요. 이들이 2017년에 우리나라 내한에서 공연했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 그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게 음악을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이게 소명감인가? 이게 진짜 전문가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 중남미 국가들을 많이 선거해 봤습니다. 가보면 눈물이 납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전쟁 70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제가 늘 말씀드리냐, 어디를 다니든지 보십시오.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고요, 이렇게 먹을 게 천지백갈이고, 산 중턱에 올라가도 전화 한 통이면 통닭을 시켜주는 나라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보세요.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오토바이가 촥촥.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핸드폰 보급률이 1위입니다. 여러분, 애들이든 어리든 핸드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보다 훨씬 우리가 모든 면에서 편리하게 빠르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할 줄을 몰라.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는 뭐냐?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새해에, 오늘 넷째 주일이지만 우리는 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이기리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말이죠, 리서치 회사가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얼마나 거절을 당하는가,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행동을 취하나, 이런 걸 연구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번 거절당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무려 48%랍니다. 48, 절반이 한 번 딱 트라이해보고 거절당하면 에이 때리쳐버려. 우리 사람들이 거절을 당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거절 다음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거기 절반 25%가 된대요. 그 다음 세 번까지 권유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 88%가 거절당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 거절당해도 끝까지 트라이하는 사람이 12%가 있다는 거예요. 이 12%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회사의 매출 실적도 이 12%가 훨씬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때리쳐.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1월달 이제 말쯤 되면 제가 이제 성경 읽읍시다 했잖아요. 창세기는 거의 다 읽으셔야만 합니다. 내 눈을 피하는 사람은 아예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까지는 야, 목사님이 새해 들어서 전교인 성경 읽자 한번 해보자 했는데 3일 가면 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기까지도 많은 분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부터는 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성경의 재미가 없어져. 그때 많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번 강사님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쭉 그냥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이 나를 읽혀지는 때가 옵니다. 성경이 나한테 큰 감동을 줍니다. 어느 날 은혜가 나한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빛같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포기하지 말고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패배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고 자신감을 갖고 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작년 2021년 11월에 참 나는 이 기록 보고 놀랐습니다. 세계 시니어 달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별별 대회가 다 있죠. 이 코로나에도 세계 시니어 달리기 대회가 있었다니까. 자, 영상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미국의 할머니 맞춰보세요. 할머니의 연령이 몇 세쯤 되겠습니까? 예? 틀려도 괜찮아요. 몇 세쯤 되겠어요? 예. 거의 비슷하게 말씀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으로 나이가 105세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이럴 거예요. 105세 할매가 뭐 한다고 저리 뛰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이 105세 할머니의 꿈이 뭐냐?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생각이 젊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100m에 얼마냐? 1분 25초 9호래. 놀라지도 않으시네. 105세 할머니가 1분 25초 9호라니까요. 그런데 완주한 다음에 첫 말이 뭐냐?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세계 탑 뉴스가 됐어요. 105세 할머니가 100m를 완주한 다음에 기자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1분대에 돌파하고 싶었는데. 멋있잖아요. 다음에는 내가 1분에 돌파하겠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다고 저런 저 일을 왜 하노?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끊임없이 패배하시고 열등감 속에 자기를 갖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주체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 전문성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자신과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전자를 가지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이 한 주간 어려운 때지만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위풍당당한, 참 제가 써놓고도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위풍당당한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